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고, 또 11절, 12절 말씀은 사마리아 성의 죄악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대적이 일어나서 포악과 겁탈에 쌓인 이스라엘 궁궐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아수도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방 나라 블레셋 이 한 도시 아스돗과 갑자기 애굽 땅의 궁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특별히 세상 법정이 임할 때도 율법에는 증인 몇 명 이상 있어야지 그것이 합당한 재판이 됩니까? 2명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 곳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두 곳 중에 한 곳이 이 블레셋의 아스돗이고 다른 한 곳은 애굽 땅의 궁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증인으로서 등장하였는데 이 등장한 증인들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전에 애굽이나 이 블레셋의 억압과 포악 가운데 그 고통을 경험했던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애굽에서는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정도로 그 압제가 심했고, 또한 블레셋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약탈하고 압제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압제와 포악이 가득한 이 두 나라보다 오히려 사마리아 왕궁 가운데서 포악과 또 겁탈이 훨씬 더 많이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보다 더 많다는 뜻으로 이들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블레셋이나 애굽은 이 억압과 학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사막 땅에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만들 정도로 피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이런 악명 높은 애굽 궁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만큼 이스라엘은 학대와 포악과 겁탈이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스돗 궁에서 또는 애굽 궁에서 파견된 조사단이 이스라엘에게 자행되고 있는 억압상을 견학하기 위해 사마리아 성에 왔습니다. 저들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사마리아 산에 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제일 높은 꼭대기이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이지. 우리가 서울 광경을 보려면 어디 갑니까? 아마 북한산이나 남산타월에도 올라가야지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마리아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주변이 환하게 보이니까 조사단이 제일 높은 곳에서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에 완전히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저 아래 사마리아 성에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보이는 광경을 9절에서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질서와 이 혼란 속에 빠져있는, 특별히 요란하다는 것은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학대하는 자의 고함 소리가 어우러져서 이 요란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요란함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인지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애굽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아모스가 지금 정죄하고 있는 자들을 무슨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궁궐에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상류 계급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들은 자기 궁궐에 포악과 겁탈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쌓는다는 말은 이 보석과 같은 것을 쌓아놓을 때 쓰이는 말입니다. 저들은 마치 보물을 집안에 쌓아놓듯이 무엇을 계속 쌓아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악과 겁탈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쌓일 정도로 그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겁탈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집안의 보물을 차곡차곡 쌓아두듯이 계속해서 자기 궁궐 안에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궁안이 온통 무엇으로 가득하게 됩니까? 포악과 겁탈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악과 겁탈을 쌓기에 바빠서 그들의 도덕적 양심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정당한지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들의 포악과 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뿐 아니라 애굽이나 블레셋에서 온 사람들, 그 악명 높은 사람들조차도 혀를 내두르면서 다음과 같이 질책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인간이 저렇게 심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잔인하다. 이런 죄악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11절, 1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듯이 자기들도 억압받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억압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잔인한 대적의 손에 자신들이 억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모습이 단계로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이 사람으로 적들이 완전히 포위해서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6절 초반부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그야말로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 양사방에서 조여오니까 어디 한 곳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힘을 쇠하게 하며 여기서 내라고 하는 대명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너의 힘이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쇠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높은 성곽을 자랑하느냐? 그것이 무너지리라. 내가 튼튼한 성문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무너지게 하리라. 내가 달리는 말과 힘 있는 병사들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쓸데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힘이 다 쇠하리라.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세상적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것들을 다 쇠하게 하리라. 셋째로는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대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자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포악과 겁탈로 쌓아놓은 모든 궁궐의 보화들을 약탈해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약탈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부귀가 이제는 역으로 잔인한 대적의 손에 의해서 약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으로 심은 사람은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사랑을 거두게 됩니다. 미움을 심는 사람은 미움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포악과 겁달을 심는 사람은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똑같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의를 심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심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하는 것,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심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선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동에다 심어도 서에서 걷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 심었는데 저곳에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심고 화평을 심고 정직을 심고, 그리고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돌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멸된 모습입니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다 먹고 다 잡아먹히고 남은 게 두 다리와 귀 조각. 두 다리에도 뭔가 좀 발라먹을 게 있었을까요? 아니죠. 뼈다귀 이렇게 넘지 않은 앙상한 뼈다귀만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목자가 조심스럽게 양을 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양들이 희생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목자는 양의 찢어진 부분을 주인에게 가지고 가서 양이 맹수에 의해 찢겨져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사사로이 그것들을 도둑질하지도 또 남에게 도둑질 당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가 사자 입에서 건져낸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여기서 말하는 두 다리는 뼈만 앙상한 다리입니다. 맹수가 양의 뼈다귀까지 다 먹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수가 즐겨서 먹지 못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이라고 표현은 사자가 다 먹고 나서 먹지 못할 찌꺼기만 남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흔적을 통해서 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아모스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로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 정도로 황폐해져서 건져낼 아무런 가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부는 사마리아 궁궐이 약탈당하고 난 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뼈다귀만 앙상한 두 다리, 그리고 귀조가. 또 12절 하반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반부와 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상반부에 공격자로 나온 사자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비유해 볼 수 있고, 공격당하는 양은 대적에 의해 약탈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과 대칭이 이루는 것은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이라는 등장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 모서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상에 쪼개진 모서리는 별로 보잘것없는, 어떻습니까? 침상의 모서리 깨지면 갖다 버려야지 어디 쓸 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걸상의 방석이라는 말이 문맥에 좀 어색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침상의 다메섹에라는 말이 됩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말이 쓰였고 영어 성경에는 다마스커스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다메섹을 방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다메섹에서 방석이 많이 생산되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말이 방석을 상징한다고 보아서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라는 말로 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문맥에 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하면 걸상의 다리의 한 부분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침상 모서리나 걸상 다리의 한쪽 부분처럼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양의 두 다리 뼈나 귀조각이 사자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못한 것처럼 부서진 침상, 이 걸상 조각 같은 것들만 사마리아 궁에 남아서 이제는 적으로부터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들이 가난한 자를 짓밟고 억누린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적의 손에 완전히 짓밟혀져서 황폐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지은 이스라엘이 결국 죄의 값을 당하고 하나님의 보응을 받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항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2.7 포괄적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반대 예배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또 이상한 이 연합에 가입된 이 교단들 중에는 퓨어 신학은 반대하는데 그 단체에서 탈퇴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뭐 희한한 궤변을 늘어놓는 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자기들 교단에
정치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이 결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교단은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나누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규모가 커 보이고 또 세상적인 이목에 판단하는 것을 영향받는다면 교회로서의 힘이 쇠하여질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진실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을 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의를 심고 진실로 우리 신앙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을 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심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는 그런 행동을 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삼도록 경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보며 하나님 자기 잘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며 겸손히 행할 수 있는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